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이 바뀌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은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등장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 계통의 반차와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제사제도와 율법 이것으로 왜 구원이 안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제사 제도와 율법으로는 그걸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제사 제도와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되냐면요. 그것들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끝부분에 보면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제사장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다른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다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연속선상이 없는 완전히 다른 흐름의 그런 제사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과는 전혀 다른 흐름, 다른 뿌리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제사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죠.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이고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왜 온전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제사와 율법은 효력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온전하다는 건 영원하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의 제사 제도와 율법은 효력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나 율법은 항상 효력이 1년이었죠. 대속죄의 1년에 한 번 죄를 속하는 그것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1년마다 계속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효력이 영원하지 못하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제사 제도와 율법은 완전한 제도, 완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다 모두 인간이 만든 거고요. 또 인간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효력이 있다,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제도와 율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주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제사와 율법으로 왜 구원이 안 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반드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도 제사 제도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느냐, 그것 아니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렸느냐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심했죠,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착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 제도 율법, 이것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인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 주목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자꾸만 실패하는 요인이 된 거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원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왕, 현실적인 왕을 간절히 원했는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주목할 수 없는, 영적으로 소경이 된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 제도, 율법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주목하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화려해도 좋아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잠깐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사제도와 율법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이 제사 직분이 어디서 왔죠? 율법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율법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죠. 그 법을 끊임없이 인간이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죠. 그것을 인간의 행위로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을 주신 거는 완벽하게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이게 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 이걸 깨닫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는 거죠. 덧입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사, 제도, 율법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고요.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르는 이런 흐름은 이제 끝이 나고 완전히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 그것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행해왔던 인본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